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중에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 예전에 금요철회 할 때 늘 불렀던 찬송이 이거 옛날 곡인데 너무 이번 주에 생각이 많이 나서 함께 불렀으면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우리 금요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날마다 아침의 기도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네,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바라면서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함에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찰 때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합시다.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요. 소했나?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합니다.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시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을 들어봅시다. 믿음의 눈을 주님을 보세요.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요즘 제가 책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믿음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다, 이런 도전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순교자적인 믿음을 우리 선배들이 살았으면 우리는 그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대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교회를 확장해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자체가 교회가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음 세대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래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은 어려울 거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놨으니까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믿음인 거라고. 예, 우리 그 다음 곡이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해요. 힘을 내십시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내 속에 슬픔이 가득,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이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아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내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원입니다. 네, 여러분, 금요철화는요, 세상을 살다가 세상한테 빼앗기거든요. 우리 눈이. 그런 세상에 빼앗긴 눈을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안에서 커지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왕 되세요. 이 기도 제목을 꼭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반주자님 많이 실려들었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우리만 불러볼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내 안에 예수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해보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믿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 삶이 공고해져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십자가를 진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는 약속되어져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갈 때는 힘차게 나가십시오. 예,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하고 호소하고 시작했다가도 끝날 때는 힘차게 나가십니다.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음 그 교회 기도 제목 놓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멸망할 때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은 인치라 하고 그는 심판을 피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맡기셨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될 나라예요. 우리 정치와 경제와 또 새로운 일꾼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게요. 유튜브에 이상한 소문으로 인하여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짓 뉴스, 거짓 정보에 헌역되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지금 심각해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유튜브에 오염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와 교회, 한국교회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가정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고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와 중직자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힘차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워하는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혼란함과 이 어려움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이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형교회부터 시작하여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6월 3일 날 하나님 지도자를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 하나님 조국의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손 내밀 수 있는 조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를 흔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위하여 싸우겠사오니 여호와여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서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다음 교회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옵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영혼까지 거둬지는 하나님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중 예배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 가정에도 주님의 왕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다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힘을 얻게 하시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밤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영혼마다 아버지의 역사하는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옵시고 힘쓰고 애써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배워져서 그 안에서 기도가 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옵시고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시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토요일마다 하나님 전도하고자 하는데 비가 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매주 나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박수를 맡겨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정을 권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또 충만케 하시고 전도하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기도해야 살겠으니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건 너무 잘 압니다. 5분 10분은 기도할 수 있어도 하나님 그 뒤에 무엇을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맞춰진 근거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와 무릎 꿇은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찬양에도 굉장히 믿음을 주제로 한 찬양들 많이 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도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11장 6절 한 절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21장 6절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로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만질 수도 없으니까, 느껴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데 때때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어디든지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밤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이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애라고 하면서 이제 이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6절 앞에 두 명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의 그런 문단의 형식을 생각해 보면 앞에 두 명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요약과 정리로 지금 6절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있음을 믿는 사람이 이런 두 사람이야라고 하는 예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조금 더 우리 확장하면 앞에 3절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요 다음에 6, 7절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아부터 창조와 이 앞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랑 관계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건데 오늘 시간이
밤샐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두 사람 이야기지만 구약이니까 길어요. 그래도 오늘 밤 안에 끝나니까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 첫 번째 볼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 아시죠? 예,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죽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죽기 전에 그를 데려가셨는가?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잠깐 두세 절 정도로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30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 전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코멘트 하나가 이 3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히브리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게 에녹에 대한 모든 그 설명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에녹이 이야기를 볼 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말의 원래 그냥 뜻은 그냥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았다. 에녹이 그냥 뭐 대단한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데려갈 정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면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300년을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이 그냥 30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에녹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에녹의 이야기가 포함된 그 창세기 5장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 속에 에녹이 들어있는데 이 에녹이 포함된 족보와 대조되는 족보가 사창세기 사정에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뭐냐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이 4장과 5장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이 하나님의 자손의 족보는 아주 대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대단한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예술의 음악의 신, 그다음에 철기를 발견하고 무슨 과학을 발달시키고 특별한 대단한 그 당시 용사가 나오고 각 분야의 전문가 대가 각 분야의 시초로 처음 시작했던 그 세상에 이름 떨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인의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 에녹 자손의 족보에는 뭐가 있냐면 다 누구 아들을 몇 살에 아들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에녹만 특별히 그 중에 그나마 조금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게 한두 줄 더 있는 것 정도.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손자, 증손자에 누가 있냐면 노아가 있어요.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있는데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가니까 이 온 땅에 그 유명했던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워낙 발달시켜가지고 세상이 아주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 이 대대 가인의 후손들이 그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의 그 대대에 쌓여 있는 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자손들은 낳고 살다 죽고 낳고 살다 죽고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그때 노아라고 하는 의인 한 명이 남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에녹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일 하지 않고 어떤 위대한 일 하지 않고 그냥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때로는 잠깐 소소한 인생의 즐거움도 맛봤을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 있는 조금 힘든 삶도 맛봤을 것이고 그렇게 고민하다 웃다 먹다 자다가 그렇게 사는 그 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다가 죽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 노아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온 세상이 구원 심판받는데 구원을 받았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하나 더 앞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벨 누군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그 형은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 아들이죠.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더 짧게 나와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게 아벨에 대한 모두 그냥 다 전체 이야기 끝이에요. 아벨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고요.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린 그 제사 하나를 가지고 형한테 돌로 맞아 죽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벨의 아들이 누군지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차도 기록이 되지 않고 창세기의 족보는 아벨의 자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아들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오니까 이 아벨을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지금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아직도 그 아벨의 믿음이 히브리서 시대에까지 신약의 시대에까지 유효하게 믿음의 본보기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한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벨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 이 두 명의 애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대단한 성공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 어디든지 계시는 창조주시죠. 아멘?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자손이나 특별하게 그 전지전능한 덕을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름 없는 우리 모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묻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뭘 특별히 더 잘 될 것도 없고 내 자손이 뭐 특별히 잘 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들이 와 대단하다라는 인정받을 만한 것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녹이 대단한 업적을 한 거 없고요. 그 당시에 특별히 부자라는 기록도 없었고 에녹이 살 당시에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 연한이 900년대 전후에 900살.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만 사실은 900살 이상 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900 몇십 살 살다가 죽는데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에녹을 보면 그 900년 이상씩 살아야 되는 에녹을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로는 참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365면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벨을 보면 더 심각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제사를 드리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아벨에게 주어진 이 땅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형에게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최초에 살인자 할 때 그 살인 당하는 피 흘리는 엄청난 비극을 형제에게 그것도 형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이 땅에서의 보상이 그게 무슨 보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맞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적인 보상,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보상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시작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한 소유 하늘나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있다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보상,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수고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수고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생각하며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받았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원리로 수고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의로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그 어려움 당할 때 물론 좀 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그런 일상 살아가고 만나는 어려움과 즐거움과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자는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고,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늘나라의 큰 상, 영원한 소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단하고 긴장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일 없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 화날 일 없을 수 있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고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없는 삶을 살죠.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일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늘의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구하는 이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대가 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그 기도 가운데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그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뒤에 있는 더 큰 상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는 이 밤에 여러분 기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믿음의 기도 아까 불렀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시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문제를 넘어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창과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주님 그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상주 주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창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아멘.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 주님께 나아가는 상 하늘의 상을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신 살아계시고 진짜로 계신 주님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내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심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하늘에 있는 점이 있사오니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떤 응기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점이 있사옵고, 주님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살아가신 점이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문제를 뛰어넘고 내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점이 있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점이 있었고, 성령께서 나와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제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들을 쌓여가게 하시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 그 믿음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힘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 발걸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오느라고 불안해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랑하고 내 힘으로 살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불평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두려워서 하나님 벌벌 떨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압박 가운데 굴복하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오니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세상에 가서 이기려고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위인은 주님 잊어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위인은 정말 놀라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믿음의 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경의 믿음의 위인에 기록된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증인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시고 내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대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뭔가 대단한 내 속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 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식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사는 점이 있사오니 나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내 뜻 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내 자랑을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벌벌 떨었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었고 내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벌벌 떨었던 것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시고 미련한 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자녀도 주님 손에 있고 내 생명도 주님 손에 있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 손에 있고 언제 어디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계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심이 내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웠사옵나이다. 내 눈이 어두웠사옵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 속에 살고 압박 속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문화를 따라가며 살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따라가면서 부러가면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돈을 쫓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영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